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길의 점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보니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길을 잘못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것 길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길에 대한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의 길이 보여지고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잡아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조명하여 주실 겁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듣고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은 바아사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바아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바아사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바아사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주도한 것을 뜻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다들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때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바아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아사를 쓰시기 위해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아사는 본래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2절 상반절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아사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티끌 같았던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맞아, 2절 하반절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맘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자, 여로보암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맘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곧바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맘대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자기 맘대로 정해주신 절기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맘대로 행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하사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바하사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티끌 같은 자를 종기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잘 삽니다. 그가 끝까지 왕으로 살면서 큰소리치면서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걷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가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여로보암의 끝을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22년 장기 집권하면서 권세를 누린 것처럼 바하사가 24년 장기 집권하면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같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은 자들을 개가 먹고 새가 먹게 됩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은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바하사를 들어쓰셨다는 점입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온 집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자, 15장 29절 말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실 때 바하사를 들어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은 바하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벌한 그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뒤로 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 16장만 보아도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 지금 말하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또 뒤은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19절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또 그 뒤에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자, 25절부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고 뒤에 나오는 16장 후반부터 열왕기상 끝인 22장까지 나오는 아합이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자, 22장 50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보니까 여로보암 뒤에 세움받은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 정권 심판을 부르짖으며 정권 교체를 이루지만 그 세력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롭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명함을 가지고 왕이 되었을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왕을 치고 그 세력을 떨치면서 왕권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선 그가 그만 부르신 이의 뜻을 잊고 맙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티끌이라면 아파르 말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이해하는 말, 그게 바로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 아파르이니 흙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 티끌, 아파르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여로보암이 맞게 된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존귀히 세우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로 끝마치는 겁니다. 바사는 은혜로 시작하고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자기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마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순종으로 시작하고 불순종으로 마친 인생입니다. 이 사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어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왕이 되어놓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끝나는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그들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고 그 끝에 멸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게 힘이 생겨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죄가 없으신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때 그 길을 안 가셔도 됐습니다. 법대로 심판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라고.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 뜻에 따르겠노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뒤적이시면서 먹을 것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들 자기 볼일 보러 간 겁니다. 다들 자기 길을 가고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해놓고는 다들 자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길을 살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나를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할 길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쓰인 주권자라는 말은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권자,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통치하고 지도하고 우두머리 행세를 할 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 나가드란 말은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군대 장관, 왕궁 관리, 성전 관리자, 또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어 쓰인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문맥상 본문에선 바하사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뜻하는 말로 이해되지만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또는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때 그를 그렇게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그를 티끌에서 세워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하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바하사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권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래야만 내가 지속적인 은혜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더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권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 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죄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혐의는 있는데 죄로 판명되어 대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죄를 가려주고 명쾌해 줍니다. 그때는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특권을 누립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건물을 세워놓고 야 내가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었다면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와서 경배합니다. 송아지를 세우고 야 저게 하나님이야 하면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복을 빕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바른 길이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도가 된 줄 압니다. 이게 권력의 힘이죠. 하지만 자기 맘대로 하는 자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피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권세를 누리고 바하사가 24년 동안 권세를 누렸지만 저들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실 때 그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따릅니다. 양은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한 결정권을 목자에게 둡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하심, 안위하심 받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상을 차려주실 때 그 상을 받고 존귀하게 되며 뒤따르는 그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고백한 다윗, 그가 왕입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가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는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자가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습니다. 우리가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미래에 이르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참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아합입니다. 이제 이름들이 다 이상하죠. 지난주에 아사가 나오더니 시금치 오므라이스 막 이런 거 생각나요. 시므리, 오므리 막 대합이 생각나는 아합이 나오고 시므리, 오므리, 대합, 아합. 하나님은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대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5, 6, 7대 왕인 겁니다.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이들은 반역에 의해 왕이 되거나 세습에 의해 왕이 된 자들입니다. 시므리는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 진영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무리는 그곳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여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회군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시므리는 패하게 돼서 왕궁으로 들어가 요새 안에 불을 지르고 죽음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렇게 시므리의 7일이라는 짧은 왕노릇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디므니라는 사람을 따르는 세력과
오므리를 따르는 세력으로 나뉘어 4년 동안 내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므리가 그 세력을 통합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시므리 오므리는 반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왕입니다. 저들이 모반으로 왕이 됐습니다. 이들은 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므리와 오므리는 성경에 가치 없는 자로 말해집니다. 시므리는 7일간 왕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오므리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나름 위대하게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서 군인이 왕이 된 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오므리는 외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였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오므리는 2달란트의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후반 6년을 이제 다스렸는데, 그 성읍 이름이 본래 주인 이름 세멜이라는 이름이 따서 사마리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가 바로 그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군사 전략적 거점 역할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아수르에 정복되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수도로 굳건하게 자리했습니다. 당시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오므리의 가문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자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왕조가 멸절당한 후에도 아수르인들은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이스라엘 왕을 후무리, 즉 오므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이방 강대국의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의 이 업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한 것은 그가 모반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 사람과 하나 옆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아들 아합을 두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장수였던 자들이 반역으로 왕권을 차지했지만 이들의 인생은 그렇게 좋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자를 차지하였을 뿐이고 오므리는 12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악을 행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들의 앞선 왕들이 있었죠. 초대왕 누가?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 말했던 바하사. 이 사람들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고 바하사를 세웠어요. 그래서인지 이들의 그 이야기는 비교적 길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술된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쭉 기술됐어요.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건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건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솔로몬부터 볼까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것도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그것도 말씀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나라가 둘로 가려졌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러 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때 그가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사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후에 한참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정말 나왔어요. 그가 말씀대로 제단을 불사르고 사람의 뼈를 뽑아서 가루를 내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다 나누었죠. 그의 아내가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오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는 뭐라고 하죠?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 말씀처럼 아들이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해요. 14장 12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더하여 그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건 역시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어요. 자,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되었어요.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하사에 대해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바하사를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말씀대로 됐어요. 그가 진멸을 당하게 됐거든요. 이때 말씀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다 보면 말씀같이 되었으니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증언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의 행위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같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 말씀대로 됩니다. 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죽어서 그의 아들 아합에게로 그 북이스라엘 왕위가 이어지는데 아합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실은 앞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 모두 이 아합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합은 그 악의 정도가 타의 주종을 불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와 연관된 이야기가 지금 보는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길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 역시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합이 그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은 강력한 라이벌 엘리야를 그에게 붙이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아합 그의 악함에 필적할 만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상대하게 하셨어요. 물론 엘리야는 그냥 연약함을 입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렇죠? 아합이 세운 바알의 선지자를 다 물리치게 되죠.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시대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거센 곳에 그것을 이기며 신앙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있으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합이 있어야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센 놈 옆에 더 센 놈을 센 놈 옆에 센 분을 붙이십니다. 센 놈 옆에 약한 분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그 약한 분에게 세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앞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다. 나답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라고 했는데 엘라가 2년 동안 치리했어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있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에요. 이 아합은 무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때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아합 그가 악녀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악한데 악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바알과 함께 바알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과 함께, 바알님과 함께, 바알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그런 의미가 바로 엣바알이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은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를 신봉하는 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가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이렇게 우상이 세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이 세워지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우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면 다른 우상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우상 때문에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우상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때 사람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눈에 무엇을 담고 또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지 않게 되면 두렵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얻기 위해, 그 공허함을 채우고 안정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세우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세워진 바알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셈족의 신인 스톰가드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비신이에요. 막 비를 내려주는 신이죠. 그가 비를 내려서 초목을 막 소생시키고 단비를 내려가지고 만물을 풍성하게 한다고 알려졌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막 가뭄이 들면 바알이 뭐 잠시 포로로 잡혔거나 아니면 죽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바알은 다시 부활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부활해서 소생하게 되면 세상이 다시 풍요롭게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알이 뭐죠? 복 주는 신이에요. 복 주는 신. 그러니까 아세라는 여신이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치료와도 관련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 가공품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세라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세라에 대한 예배는 유다 왕조를 쭉 지나서 말기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려졌어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분명히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각된 가공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후대까지 예배가 된 것은 모두 금권,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면서 그 앞에 돈과 건강을 빌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게 된 모든 것을 바알과 아세라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겐 말씀이 없게 됩니다. 오직 우상이 주는 돈, 건강에 대한 열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길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길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셨을 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열광하면서 반겼습니다. 그곳의 특징이 있죠. 그곳의 특징은 말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모릅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곳에는 그저 열광하는 일만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저들은 열광주의자일 뿐입니다. 이 열광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들에겐 말씀이 없습니다. 저들은 열광하며 광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바랬듯이 돈을 주고 건강을 주는, 그래서 자신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반겼던 겁니다. 다윗의 나라, 시온의 대로, 그것이 자신들에게 다시 주어져서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복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송아지이든 나무 조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앞길에 대로 큰 길만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좁은 길을 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많은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길만 구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길을 다시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점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걷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나라, 시온의 대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풍요와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있고 그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되고 그 기업을 얻고 우리가 그곳에서 생명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길을 보고 점검하고 바로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그때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때 터를 닦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을,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 하나님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를 맞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갑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반기며 말씀 없는 자신의 소망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길을 가시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다 간 후에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점검합니다. 다시 또 보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그 길을 수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 지금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따라서 길 가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인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따라 길 갑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막 시험하고 아니야 해도 떨치십시오. 우리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따라 길 갑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갑니다. 길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끝에 봅니다. 길 가고 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나고 거기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길이 다시 점검되고 길이 다시 수정되고 그래서 길이 바르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길의 점검이라는 말씀 나는데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말씀. 첫 번째 뭐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씀이 결정할 때 그 결정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